시련이라는 보배. 시련.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련이라는 보배. 시련이라는 보배. 시련은 어려움도 될 수 있고 환난도 될 수 있고 인생을 살면서 고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배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제목이 그런가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내용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질병으로 찾아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생각지도 않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또 좀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원치 않게 부도를 당하는 것도 큰 시련이고 어려움입니다. 자녀가 다친다든가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큰, 또 경제적인, 물질적인 그러한 부분으로 어려워질 때도 이것도 하나의 시련이고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소외를 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없듯이 이 세상을 살면서 크든 작든 문제, 환난, 고통, 어려움 없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그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어려움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시련과 환난, 고통이 왔을 때 그 시련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은 좀 제쳐놓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은 왜 오는가 조금 생각을 하면서, 고통의 문제는 사실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히브리서 12장에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가 있다, 또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신다. 자녀가 잘못을 하면 이 부모님이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아버지께서, 부모님께서 채찍을 드시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채찍을 드시기도 하고 또 꾸지람을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 내 아들아, 그 부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시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때로는 징계하시고 또 꾸지람을 하신다. 그런데 여기 뒤에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낙심하지 말라. 징계도 있고 꾸지람도 있고 하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6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우리 징계나 꾸지람이나 이러한 단어들만 보면 조금 화가 나고 속이 상한데, 여기서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자, 내가 선택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때로 인생을 살다가 원치 않게 조금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채찍을 드실 수도 있고, 그리고 꾸지람을 하실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꾸지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드시는 매다. 사랑의 매라. 우리 학교에 다니면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가끔 학생들을 매를 드셨습니다. 정말 좋으신 선생님들은 정말 이 제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자기의 감정에 못 이겨서가 아니라 그 제자가 바른 길로 가라. 정말 회초리를 드시는 그러한 좋은 선생님들 많이 계셨습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호되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또 이 전기줄이라든가 불이라든가 이런 것들 만지면 안 되는 부분들 아이가 막 가까이 갈 때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그러한 것에 만지지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때때로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채찍과 그러한 꾸지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인데 이 부분을 읽으셨나 봐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저에게 징계가 없어요. 저도 조금 혼나봐야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알 것 같은데 저는 별로 징계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징계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열심히 나름대로 그냥 살고 징계가 없다.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잘 살고 바르게 사는 그러한 자녀에게 하나님이 굳이 매를 드실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데 징계가 없다. 이 질문 자체가 조금 틀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 살았는데 징계가 없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제약된 길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자녀가 바르게 사는데 뭐 그렇게 자녀를 왜 일부러 때리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성도님이 뭔가 좀 잘못했으면 목사님 말씀이 조금 기다려 보세요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이 좀 좋은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와 꾸지람이 때때로 있습니다. 근데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막 때리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너 그러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자꾸 경고를 해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막 무지막지한 것을 드시진 않습니다. 네,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했을 때 우리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기본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도 하나님이 채찍을 하고 하나님이 매를 드신다 할지라도 이러한 매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오는 시련과 환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보배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도들이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저 사람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 보다, 잘못했나 보다. 여러분, 시련의 종류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그에게 훈련하는 시간으로 때로는 시련과 환난, 어려움, 채찍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일들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친구들이 가가지고 욥에게 접근을 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욥의 친구들이 참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너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지 않냐, 자식들도 한순간에 재산도 다 질병도 찾아온 것이 그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접근해서 욥을 은근히 더 정죄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나 또한 형제 자매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들은 정죄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가 설령 죄악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생각을 해서 저 사람은 죄를 지었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그리고 잘못될 수 있는,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아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나름대로 사랑하시는 그러한 가정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으시는 가정 속에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줘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를 응원해주고, 그리고 그 시련과 환난이 그게 죄악을 통해서 왔던 하나님의 어떠한 훈련의 기간이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좋게 만들기 위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우리들이 기도해주고 또 그를 위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선 우리들이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왔을 때 그 원인이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때는 우리들이 철저하게 하나님한테 먼저 해결을 하고, 또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정죄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즘에는 순금, 순수한 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단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철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제철소는 가보지 않았지만 이 영상을 이렇게 보면 아주 따가운 용광로 속에 가고 그 쇳덩어리를 녹입니다. 그걸 다시 찬물에다가 다시 넣고 다시 뜨거운 물에다 넣고 이걸 하고 망치로 몇 번 막 내리찌고 프레스로 막 누르고 하고, 그 강한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 뜨겁고 그만큼 차갑고 막 이게 들어갔다 나갔다 막 두드러 맞고, 그러면 그럴수록 강한 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실 때 때로는 시련처럼 보이고 환난처럼 보이고 어려움처럼 보인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막 몰아붙이면서 어려움 속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40년은 바로의 공 안에서 공부를 하게 하시고 40년은 강야에서 강한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처음에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애굽의 그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훈련하는, 홀로 있는 그 고독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간을 만들어서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들이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오해를 사가지고 잘못도 없는데 자기가 또 감옥에 갑니다. 이런 모든 가정 속에서 억울할 수 있고 그리고 분할 수 있는데, 요셉이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어릴 적에 꾸었던 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인생을 마칠 사람이 아닌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결국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믿음의 선조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훈련 시간, 고통의 시간,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알게 모르게 다듬고 계십니다. 고통을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이 다듬으십니다. 예전에 믿음 기도원의 전가와 목사님이 계셨는데 전가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부분이 이 부분. 고통대학을 나와야 된다. 고통대학. 서울대학이 아니라 고통대학을 나와야 하나님께서 그를 인격적으로 교만한 자들은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통대학을 나오게 더 성숙하고 더 성장시키고 더 단단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한 그러한 훈련의 과정으로 때때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이런 많은 것들은 제약을 통하여서 오는 것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한 훈련의 기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 만들어 가시고 성화시켜 나가시고 또 여러분 순금처럼 정금처럼 쓴다고 해서 큰 위대한 인물이 되고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러한 인격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작업이다 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조금씩 이러한 환경 저러한 환경을 통해서 다듬으십니다. 이러한 환경을 이러한 단련을 통해서 겪는 그러한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따지고 보면 그 시련과 그 환난도 하나의 선물이고 하나의 보배로운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옥타비우스 윌로우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책을 좀 계속 읽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 보배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그 보배 믿음도 보배고 시련도 보배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도 보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보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을 내가 저주받았어. 나는 원래 운이 없어. 이러한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제약을 통해서 왔던 것이든 어떠한 시련이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채찍으로 오는 시련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합력해서 좋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기 때문에 이 모든 시련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보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련은 이 믿음의 차원에서 오는 핍박과 어려움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의를 위해서 사는데 핍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고 믿음의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 말씀 자체에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움이 필연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세대에서 살아가는 특별히 진리를 고수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핍박과 환난은, 지금은 모든 종교가 서로 존경을 해야 되고 또 이해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원주의 사상이 이미 머릿속에, 삶 속에 그 세포 하나마다 이미 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지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깊게 그들과 대화하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 사람들이 믿는 신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이 정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핍박을 받는 것이 성경은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좀 역설적입니다. 핍박을 받는데 그것이 복이고 그 사람이 반드시 천국이 저의 것임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또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이 채찍과 꾸지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를 10절에도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또 11절에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물론 제약을 통해서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의롭게 하시고 결국은 좋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축복.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인간적으로 정말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속상하죠. 하지만 악한 사단이 그것을 해석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나 절망적으로 낙심하게 만들고 모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들을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꾸지람도 있고 채찍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가정 속에서 힘들 수가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는데 좁은 길로 가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충돌에서 핍박과 환난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한 길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여러분 꼭 잘못이 있다고 시련이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또 생각을 하고, 연단의 가정이고 힘든 가정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사용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다. 그리고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연약하여서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무조건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며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가 조금 잘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은 꾸지람을 하시고 채찍을 드시기도 하시고, 우리들이 큰 잘못을 짓지 않았어도 때로는 정금 승금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더 성화시키시기 위해서 다듬으시는 작업으로 우리들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수 있음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생이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자녀로 생각하시며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시련도 어려움도 하나의 하나님의 다른 표현인 보배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